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과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만이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이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할 때 기뻐하고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아버지 말씀이 오늘 또 우리 안에 마지막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 이제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고 또다시 영광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의 면류관이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일곱째 날의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주의 강림의 거룩한 면류관이 우리 몸을 통해서 실상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요셉의 사람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셉 마지막 이제 더해짐의 갑절에 우리가 얻을 몸에 관한 말씀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나타내 주는데, 그 요셉의 마지막을 우리가 갑절의 몸을 얻으려고 가다 보니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누시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봐도 마지막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누시퍼의 세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영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 영은 우리 마지막 얻을 온영이죠. 온영은 처소가 아닌 실상의 영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이 하나 된 것을 온전히 쫓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쫓아간 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이 마지막 얻을 우리의 이제 그림자로서 나타낸 실상인 우리가 부활의 몸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시온의 남은 자가 되어서 마지막 일을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4절에도 보니까 몸이 하나다. 이 몸은 이제 마지막 얻을 약속의 몸이죠. 몸도 하나, 영도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뭘로 불렀어? 이름으로 불렀어. 이름으로. 부모 세계, 성전의 이름, 부모의 세계가 완성되어 있고 성전의 이름이 완성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내 이름이 완성돼야 되겠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래서 이 더 큰 일이 우리가 얻을 이 마지막 약속의 몸입니다. 그리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한 소망, 이 소망은 골로새 1장 5절이 말하는 소망이잖아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것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마지막에 약속의 몸을 이뤄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기업을 잇는 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말씀은 기업을 잇는 마지막 상속자가 되는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라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기업을 잇는 말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된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한 소망을 이루는 이 말씀, 우리가 본체 형상을 입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마지막 실상을 이룰 요셉들이 이 본체 형상을 입는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소망 안에서 이 본체 형상을 입는 자가 이제 이 땅에 요셉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실상의 요셉들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이 너희가 몸도 하나고 영도 하나고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뭘로? 자녀, 온영, 아들로, 제사장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택한 자가 이제 마지막 몸도 영도 소망도 하나가 된다는 영생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몸이 하나고 영이 하나. 젖과 꿀이 흐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어오고 몸은 멜기세덱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도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다. 이 주는 주와 합한 자가 한 영이기 때문에 주도 하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제 마지막 주의 영으로 화해져서 마지막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하나다.
믿음도 하나다. 오직 의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그 아버지 세례의 말씀.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다는 거예요. 6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라는 세계에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시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우리 주님이 만유의 아버지. 이제 만유의 아버지가 되려면 우리가 나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우리 맨날 외우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한다.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제 나아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만유의 아버지가 만유의 아버지 우리가 만유의 아버지가 되면은 우리는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 나아져야 된다는 거. 43장 7절도 보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고전 4장 15절에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다 그랬잖아요. 시편에도 다윗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사도행전 13장 33절에는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일으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나아져야만이 만유의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유를 통일했다 그랬어요. 만유를 통일했다. 에베소서 4장 6절에 만유를 통일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통일이 된다. 그래서 만유 가운데 계신다. 아버지와 멜기세덱 하나님이 참하늘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이제는 우리가 멜기세덱 주와 우리의 몸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그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우리가 이 몸이 이제 아버지와 멜기세덱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의 몸이 멜기세덱 주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마지막 통일된다는 것은 멜기세덱 몸으로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방해한다는 거 누시퍼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봤잖아요. 아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잇는 말씀. 이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둔 이제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 창세전의 세 가지 비밀을 통해서 아버지가 하나님이 계셨고 아버지가 계셨고 이제 이 땅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은 이제 완전한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이고 이 통일은 몸으로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도 그래서 이 몸을 하나 예비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이제 한 몸의 말씀, 이 멜기세덱 몸의 말씀을 예비했다. 이 한 몸에 예비한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은 집과 처소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전의 비밀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그 100세 얻은 아들을 이제 데리고 가서 그 번제로 드리라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의 비밀이 있었잖아요. 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으로 완성을 해야 되고 노아 때는 테바를 통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데리고 이제 테바 마지막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을 예비한 순양 부활의 몸의 비밀이죠. 수양은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몸을 가져야만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집은 이 부활의 몸을 가진 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아버지께 마지막 돌아갈 집인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스스로 이 가늠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이 집을 다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나님이 주신 집을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집, 그 돌아갈 집을 우리가 말씀으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 가늠한 자가 되어서 이 집을 완성하지 못한다는 거. 여기에 넘어간 것이 지금 누시퍼의 계략이었고 여기에 미혹을 당해서 넘어질 마지막 디나 같은 자가 있다는 것을 이제 요셉을 마지막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몸을 예비했으면 우리는 이제 이 한 몸의 예비의 말씀 멜기세덱 몸을 반드시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누시퍼 세력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1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다 지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라.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 지체로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몸은 하나이고 많은 지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몸은 이 하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부터 계속 봤잖아요. 영도 몸도 소망도 하나를 이루는데 마지막은 이제 믿음도 세례도 아버지의 그 마지막 오직 의인의 믿음도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품속에서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품속의 말씀의 씨를 우리에게 이제 주셨고 이 씨가 자라서 마지막 씨 안에 있는 형체가 나와야만이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체가 약속의 몸이고 기업을 얻는 상속자의 몸이라 그랬어요. 이 기업과 약속이 마지막 멜기세덱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몸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아들의 일이 아닌 아버지의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고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이제 마지막 나아지면 이 아버지 세계의 비밀을 우리가 몸으로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23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멜기세덱을 배워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누시퍼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멜기세덱 주가 우리를 마지막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몸으로 멜기세덱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누시퍼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24절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하라. 이제 창세전의 세계 그 세계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창세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특별 소유로 택하시고 아들로서 택하셔서 이제 마지막 사랑을 주십니다. 첫 번째 십자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율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을 우리 이제 완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이 영광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이제 죽으면 많은 열매 보리로 이제 부활하듯이 이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여자가 되어서 153이라는 이제 우리 안에 DNA가 들어와야 이제 우리가 잉태가 됩니다. 잉태가 돼야만이 우리가 나아질 수가 있어요. 생명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세전 아버지와 함께 계신 곳으로 들어가려면 마지막 이 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53 유전자의 씨가 이제 완전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26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은 마지막 신령한 몸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대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은 마지막 몸이잖아요. 약속의 몸. 알게 하셨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래서 하늘에서 이룬 것을 이제 이 땅에서 이룰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다시 영광과 이제 마지막 또다시 예언의 몸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돼요. 멜기세덱의 몸은 이제 여자로서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사라를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아버지의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루시퍼가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비밀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이 아니었고 멜기세덱 몸을 우리가 말씀으로 완성하는 게 마지막 비밀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완료된 일이었어요. 이제 멜기세덱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가 이룰 일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요셉의 사람들이 되어서 실상의 그 몸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몸으로 하나 되는 것 같이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도 우리가 마지막 교회가 되는 것이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여자들을 말하잖아요. 교회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도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아들이 되었다면 완전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집을 창세전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을 해야 돼요. 우리는 최후의 소망이 우리가 완전한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이 소망으로 우리가 마지막 몸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은 멜기세덱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 이 큰 비밀을 완성하는 자가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가 몸의 교회가 돼야 돼요. 이 교회가 멜기세덱 몸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누시퍼는 멜기세덱의 몸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노아 때도 이 땅에 누시퍼의 죄가 나와서 방해하는 것은 몸을 얻으려 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쓸어버릴 생각을 하셨고 또 두 번째 생각은 마지막 노아를 보셨다 그랬어요.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자. 이 은혜가 우리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는 옛사람부터 벗어나는 은혜가 아니었고 보좌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제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성전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 이 하나라는 것은 온영 10이라는 수가 또 한 번 나오는 게 하나의 비밀이에요. 11번째 숫자적으로 11번째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이라는 온영의 마지막 아들들이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나오는 게 이 11번째 비밀입니다. 하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하나의 비밀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도 하나님의 장막과 이제 사람이 하나 되는 말씀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아지면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 자녀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 멜기세덱으로 세워지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마지막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오셔야만이 십자가로 갈 수가 있어요. 마지막 멜기세덱 몸 없는 우리는 씨는 창세전에 보존되었다가 이제 몸은 이제 우리는 누구로부터 얻어요? 창세전에 그 유전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그것이 심어지면 마지막 열매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은 아까 들으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 이스라엘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아지는 말씀, 아버지의 말씀, 창세전의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깨닫기까지 그냥 하나의 개념만 안 것이 아니었어요.
곡식의 두 가지 밀과 보리의 곡식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네 가지 나무의 세계가 있는 걸 알았어요. 밀과 보리, 그 다음에 포도, 무화과, 감람, 석류, 그리고 마지막 젖과 꿀이 흐르는 이제 완전한 땅. 이 세계를 알았어요. 그래서 곡식의 세계와 네 가지 나무의 세계. 이것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이제 동식물의 세계가 완성되는 영의 순환의 몸인 젖과 꿀이 하나가 되는 그 땅. 이것이 지금 신명기 6장 4절에서 말하는 하나이신 하나님, 우리 또한 한 몸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7장 17절에도 이제 이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마지막 손에서 둘이 하나가 돼야 이 생명이 됩니다. 새 생명.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으로 영이 하나는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이 영이 완전한 몸이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로 돼야 됩니다. 막대기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몸이 하나 되는 비밀이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도 뭐라 그랬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어요. 요셉을 통해서 유다의 몸이 이제 마지막 요셉과 하나 되는 비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의 비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것은 몸이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비밀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한 영과 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날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마지막 우리가 출산되는 날이에요. 어떤 몸으로? 빌립보서 3장 21절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잖아요.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이제 변동되는, 이게 그날이에요. 곧이라는 애잼이 이제 몸을 얻어서 완성하는 때,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영과 몸이 하나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그랬고, 우리의 마지막 도달하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영과 몸이 하나 되는 경건한 자손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의 경내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비밀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요셉의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을 완성하려고 보니까 이 누시퍼의 이제 마지막 미혹이 있는데, 죄라는 것은 아담이 아닌 암흑물질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그랬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품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나오자마자 빛과 어둠이 형성이 되었어요. 품에서 빛의 세계만 품에서는 빛의 세계가 있죠. 이 어둠이 이제 빛과 어둠이 형성되면서 어둠이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몸이 있으면 이 죄 어둠이 다 삼켜버렸어요. 이 암흑물질이. 이 어둠은 루시퍼보다 훨씬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죄의 근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루시퍼를 끌어들인 거예요. 이제 어둠이, 암흑물질이. 루시퍼가 그래서 이 어둠 암흑물질에 삼키고 나니까 루시퍼가 최초로 제-아비가 돼버렸잖아요. 루시퍼가 용에게 삼킴을 당하고 용이 첫사람 아담을 속였고 아담이 가인을 속였고 모든 사람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여서 모든 인류를 삼킴으로 옛사람이 형성돼 버렸어요. 루시퍼 이외의 죄는 보이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심판받으면 안 보이는 암흑물질도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되죠.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가 된다.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루시퍼가 심판을 받으면 안 보이는 암흑물질까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루시퍼, 용, 아담을 짓기 전에 암흑물질을 만드셨어요. 이 암흑물질이 루시퍼를 삼켜서 루시퍼가 죄의 아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있기 전에 암흑물질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로 죄를 범한 것이 루시퍼이기 때문에 죄의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심판하면 암흑물질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암흑물질을 제 세계로 끌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위해 루시퍼를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세 천사장 중에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중에 완전하게 지음받은 것은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루시퍼는 완전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암흑물질을 알게 되었고 누시퍼를 심판하면 이 암흑물질은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시퍼는 옛사람을 낳은 아비라 그랬어요. 아비. 그래서 죄의 아비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죄의 아비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시퍼가 죄의 아비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이 누시퍼는 옛사람을 낳은 아비이기 때문에 죄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의 세계의 죄가 근원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암흑물질이고 이것이 누시퍼를 삼키니까 누시퍼가 죄의 아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시퍼와 암흑물질 중에 암흑물질이 더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흑물질이 누시퍼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시퍼가 용을 삼키고 그 다음에 용이 첫사람 아담을 삼키고 그래서 제 순서의 근원의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 마지막 사람들까지 삼키고 나니까 우리에게는 옛사람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근원 에스겔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 기록했잖아요. 제 근원 누시퍼가 어떤 자인가. 에스겔 28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 근원이 누시퍼라는 것을 알려주죠.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했다.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다.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리라. 이 죄들은 몸이 있어야 나타날 수가 있어요. 모든 성소라는 것은 몸이 있으므로 암흑물질이 누구를 삼켰다고요? 누시퍼를 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암흑물질은 몸이 있으면 다 삼켜요. 그래서 용도 흙으로 지은 몸이 있기 때문에 삼켜버렸어요. 첫사람 아담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몸이 있기 때문에 다 삼켜버린 거예요. 몸이 있으면 마지막 성전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이 성소라는 몸된 성전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 본질성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몸이 있으면 다 삼킴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도 몸이 있기 때문에 뱀이 와서 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몸이 하나로 결탁이 되는 것이 이제 죄로 나타나죠. 몸이 없으면 이 죄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노아 때도 사람들이 죄와 몸이 결합이 되니까 다 물심판을 받게 되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와 몸이 하나로 결합이 되니까 이 누시퍼에게 다 삼킴 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몸이 있기 때문에 죄와 결합이 돼서 죽게 되는 거. 다윗이 몸이 있기 때문에 죄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으니까 죄와 결탁이 되어서 삼킴을 당해요. 몸이 죄와 결합이 되면 죄가 형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몸이 있으면 이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시퍼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기 시작해야 나타나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믿지 않으면 누시퍼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시퍼의 죄는 부활의 몸을 믿는 것이 있으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가장 큰 본질을 옛사람이 아닌 누시퍼의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암흑물질이라는 거예요. 누시퍼의 심판은 부활의 몸을 얻는 제사장들이 나와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서 완전함을 얻어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해야 돼요. 누시퍼를 심판하면 그럼 뭐까지 심판이 된다고요? 암흑물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최후의 가장 큰 심판을 백보자 심판으로 남겨뒀잖아요. 근데 이것을 심판하면 요한일서 1장 5절이 됩니다. 어둠을 싹 걷어내서 이제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만 있는 세계. 하나님은 빛이시고 사람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은 빛이다. 이 빛, 그리스도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 빛이 떠오르잖아요. 먼저는 새별이 떠올라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광명한 해가 이제 떠오르는 사람. 이 빛과 이제 마지막 이 빛과 사랑이라는 몸이 결합이 되면 우리가 이제 약속의 몸으로 이 몸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조금도 없는 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건 암흑물질까지 다 이제 심판이 된 것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을 마지막 남겨놓은 것은 뭐 때문에 남겨놨어요?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이 있기 때문에
누시퍼 근원의 죄가 있어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이 어둠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기에 누시퍼가 걸려든 거예요. 누시퍼는 성전을 짓다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마지막 그 성전을 완성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어둠은 창조의 색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일을 완성하면 창조된 빛과 어둠은 심판이 되고 마지막 이제 거기 시편에서 뭐라고 이 빛을 빛이라 그랬잖아요. 백주. 그래서 하얀색을 우리가 보이는 그냥 흰색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빛, 이 세계를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희다고만 표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이 빛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백주의 빛은 우리가 얻을 신령한 몸의 소재예요. 이 백주의 빛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누시퍼를 심판하는 백보자 심판을 해야 됩니다. 암흑물질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하고 이제 우리가 참안에 들어갈 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죄를 범하지 않고 영원 세계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흑물질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가 영원 세계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암흑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참하늘에 갈지라도 시간이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빛만 있는 세계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제 영원히 타락하지 않고 영원 세계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요셉의 사람들, 이 요셉의 사람들이 마지막 이제 더해짐의 변동의 몸을 얻어야 되는데 이 몸을 얻기까지 누시퍼가 반드시 미혹을 하고 방해를 할 것이다. 그걸 통해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가운데 합한 채 아버지 유전자 3명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가운데에 디나라는 딸이 있는 것은 누시퍼의 그 마지막 방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함으로 마지막 말씀을 무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7 정욕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폐괴되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며 이제 나의 질병도 환경도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혼도 있다면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본래대로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제는 너희가 사사들과 이제 사도들처럼 본래대로 원래대로 회복하는 마지막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각에 묶인 것들이 다 이제 풀려지게 하시고 오직 의인의 믿음을 가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